오늘 제목의 오후 시간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자,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저께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기록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 가장 첫 번째를 창세기로, 원래 창세기가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창세기로 성경을 시작하셨어요. 그 창세기로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한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계시하셨을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는 건데 이걸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당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로마서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계시하시냐면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도 많고 불가능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것은 원래 인간의 참모습은 아니에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질병도 없었고 궁핍밥도 없었고 많은 문제들이 그들은 없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했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의 속성을 보고 그 이름을 붙여준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 인간이에요. 우리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곁에 계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족한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오직 충만한 상태를 되게, 그 상태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었던 모습이죠. 자, 또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모세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불가능한 것이 없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살이 넘어서 죽었는데 120살까지 하나도 몸에 손상된 게 없어요.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 잘 봐요.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제가 나이가 62세예요. 이제 63세로 넘어가는데 저의 이 체력은요 20, 30대 체력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매일 밤마다 철야하죠. 저는 보통 잠을 많이 자야 3시간이에요 20년 넘게. 이제 낮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1시간 자고요 3시간을 저는 한 번도 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이게 습관이 되고 늘 긴장되다 보니까 꼭 2-3번은 3시간을 자도 깹니다. 깊이 잔다는 게 없어. 그리고 저는 아침에 자기 때문에 밤에는 안 자고 아침에 자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 뭐예요? 아무리 카텐을 쳐도 저렇게 이 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캄캄한 가운데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저렇게 빛이 비친 상태에서는 숙면이 안 되죠. 그렇게 20년을 넘게 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의사가 볼 때는 저는 이미 병이 났어야 돼. 간이 망가지든지 어디가 망가지고 이상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태까지 30년 넘게 건강검진을 딱 2번 받아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받아도 보고 황성주 박사가 하는데 조금 더 정밀된 검사를 받았는데 위, 장 모든 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이제 MIT 간사 중에 또 치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해준다고 여길 째잖아요. 째면 이제 막 그가 아물 때까지 뭐 약도 먹어야 되고 막 이게 소독도 해야 되는데 저는 약을 딱 약국에서 주면 딱 하루 먹고 안 먹어요. 근데 그냥 아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 이제 간사 그 치과 의사가 목사님은 희한하대. 설명이 안 된대. 나는 피 줄줄 나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빠른 속도로 아무는 거야. 저는 안경도 안 쓰잖아요. 시력이 아직도 빨리는 작은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한지 설명을 할게요. 자,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뭘 주겠다 그랬냐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하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건강에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어. 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살 전투를 끝나고 나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에서 지쳐 쓰러졌죠. 로뎀나무에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깨워서 떡과 물을 줘요. 떡과 물을 줬는데 2번을 먹고서 그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걸어갔어요. 이거는 이 땅의 자연 음식 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만이 그게 가능해. 그러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첫사랑을 왜 회복해야 되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일이 일어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면 생명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120살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이런 모습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쭈글쭈글하고 안경 벗으면 안 보이고 가사사사사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한 번은 내가 63이 되잖아요. 전 나이 먹는 게 참 좋아요. 왜 좋냐? 빨리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요. 하나님, 근데 남들보다 몇 배를 더 잠을 안 자고 설교해도 지금은요, 제가 코피가 한번 펑 터지는 바람에 지금 설교를 조용히 하는 거지, 보통 기본이 2시간이면 여기서 여기 날아다닙니다. 막 뛰어다니고 막 청중석까지 가고. 근데 지금은 제가 무지무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절제를 해도 보통 1시간 반, 2시간을 설교하는데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보통 집회 가면 10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의 체력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거의 피곤한 걸 몰라요. 오히려 집회를 가거나 아우리칠 가면 꼭 휴가 가는 기분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걸 얘기하는데,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주어지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제 목회 성공 꿈도 안 꿉니다. 다른 거 꿈도 안 꿔요. 평생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평생 놓치지 않고, 내 평생 다 가져가도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하나님과 연인되는 삶만은 거둬가지 마세요.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저처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도구가 되고 싶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는데, 왜 그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게 천국에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때는요, 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궁핍이라는 게 없었고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과 떠나서 분리된 이후부터 모든 문제와 질병과 이런 것들이 발생했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단순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단순히 거기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시기만을 위해서라면, 그건 우리가 아주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구속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뭐 회복이냐?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있지요. 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깊이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것도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충만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조금 누리고 있어요. 이번 집회에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삶에는요, 돌파되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돌파되어야 될 일이 많은데, 돌파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라. 자, 왜 그러냐면,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목하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지키라.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 건강을 준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야.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입으로 나를 믿고 내 말을 네 입으로 말을 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건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실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여러분도 정말 빛이 있으라 말하고 그 말하는 걸 이룰 줄 믿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제 손이요, 이따 와서 만져보세요. 여기를 만져보면 여기 튀어나왔어요. 여기. 이따 한번 시청각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가 톡 튀어나왔어요, 지금. 어느 날 너무너무 한 달 정도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 설명할 수 없는데 아파. 이게 막 저 신경을 막 건드리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세수를 할 수가 있나.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진통제도 먹어보고 했는데 안 나. 근데 갑자기 제가 내게 능력이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노래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안 믿어서 문제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면 되는데 왜 그 말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지? 그리고는 여기다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통증들은 떠나고 사라질지어다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후에도 명령하고 저녁에도 명령했어요.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통증이 없는, 설명이 안 돼. 통증이 없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거든요. 불이 나서 큰 불은 아닌데 한쪽 방에 불이 났어요. 전기장판이 타가지고 나는 이불 4개가 탄 줄 알았더니 이불 5개가 탄 거예요. 전기장판에 구멍이 나서 불이 나서 5개 이불과 함께 라텍스 이 비계까지 6개를 태운 거지. 그 라텍스 탈 때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고약한 냄새가 그게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타고 있으니까 막 끄집어냈는데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고약해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에 들어갈 수 없는데 갑자기 제가 밖에서 기도하다가 이것도 명령하면 되는데 천사가 한 번만 훅 날개만 치면 이 바람은 이제 냄새는 없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 반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실에서 명령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고약한 냄새는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 냄새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냄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내가 아침에 나왔는데 냄새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렇게 고약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믿어지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다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거야. 정말 믿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야. 우리 딸이 미국에 갔어요. 지금 이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이제 오는데, 미국에 갔는데 걔 비행기표하고 한 달이 있는 동안 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아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보냈는데, 이 아이가 체류하는 동안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궁핍함은 떠날지어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게 쓸 것을 채워주시고 이 아이가 그동안 있는 동안의 비용 채워주세요. 2주 전에 세 사람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에 300만 원을 보내줬는데 통장에 이름만 써있지 누군지 몰라. 근데 100만 원씩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늘 체험하니까 감동이 없으시는구나. 늘 그게 삶이셔서 저는 그냥 너무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되네 이게. 하나님은 이것도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왜 주셨어요? 말씀을 왜 주셨어요? 왜 창조의 하나님을 계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역사와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 게 있어요. 꼭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나는요 설교하다 죽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 설교 비실비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들어놓거나 이렇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하다가 그냥 가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될 확신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켜주신 걸 보면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써내려가고 싶어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자,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많은 얘기 안 한다고. 정말 노력할게요. 자, 어느 때는요 함께 나누고 싶은, 제가 처음에 어떤 분한테 질문 하나 한 적이 있어요. 한 분이 팔복을 가지고 150시간인가를 설교를 했대요. 팔복. 우린 팔복 1시간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설교 한두 시간 하면 다 끝나고 바닥이 나서 할 얘기가 없는데, 이 팔복 가지고 150시간인가를 설교를 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나는 1시간만 다 얘기하면 머리를 쥐어 짜내도 할 말이 없는데 한 단어 한 구절 가지고 어떻게 이걸 150시간을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모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만나는데 할 얘기가 없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할 얘기가 없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데이트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할 수 있어요. 이 맛을 알면요, 누구와 만나는 거 어디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고 쓸데없는 데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니,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언젠가는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다 연인으로, 저는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일꾼 이전에 연인이 돼야 돼. 연인이 되면 일꾼은 자동적으로 나와. 근데 연인이 안 되고 일꾼 되면 일꾼은 늘 지쳐 있어요. 근데 연인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연인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즐거움 속에 하는 사람에게는 지치는 게 없는데, 일꾼은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쳐요. 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좀 제가 할 텐데, 지금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보신 것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이에요. 자,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종을 먼저 보내서 에서에게, 왜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이미 에서는 야곱이 떠날 때부터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창세기 28장인가에 뒤에 보면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텐데 아버지 장례만 치러봐라,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갈 그때부터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존재가 에서예요. 근데 이 에서에게 이제 종을 보내서 문안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고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맞으러 가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에서에게 문안 인사하라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거지. 이제 끝장났구나. 이래서 지금 야곱이요,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하는데, 자, 창세기 32장 20절 보세요. 계속 짐승의 떼를 보내서 그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형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와중에 천사를 만나는, 그 천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굴복을 시키고 갈라 그랬더니 야곱이 안 놔주네. 잘 들어봐요. 야곱이 안 놔주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와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질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잘 보세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축복해 주시냐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사실은 씨름에서 이기질 않았거든요.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와 겨뤄서 이겼다는 거, 씨름에서.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씨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씨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씨름한다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단어를 알려갈 때면 어디서 처음 썼는지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설명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겨루었다, 이 씨름했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이 씨름은 한마디로 요구하다, 침노하다야. 계속해서 침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해서 침노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낸, 응답을 받아냈어요. 이게 뭐예요? 네가 나를 굴복시켰다는 거야. 네가 나와 씨름에 이겼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 봐요. 사람이 씨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자기 안에 씨름의 문제가 뭐냐면 에서라는 문제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했거든. 씨름을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야곱은요, 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씨름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씨름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요구와 씨름의 응답을 받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는데 형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거야. 잠언서 16장 7절을 보시면, 잠언서 16장 7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면 원수들도 너와 악수하게 될 것이다. 저는 메시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면 원수더라고도 화해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 야곱은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탄생은 사실은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 오해 마세요.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에게서 탄생했냐면 야곱에게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누구예요? 기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탄생했다면 이해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이라 부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토대로 나왔냐면 야곱을 토대로 나왔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데,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데, 잘 봐요. 자, 이 야곱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부터 해요. 왜냐하면 원래는요, 둘째 아들은요, 장자권 축복권을 원래는 질서상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장자권을 원했어요. 잘 들어봐요. 그리고 축복권도 빼앗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이거는 첫째 아들에게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둘째인 질서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축복권을 빼앗을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정말 하나님은 넘겨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알았고 저거를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그래서 이미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미 침노하는 정신으로 형에서 빼앗은 경험이 있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에서가 죽이려는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주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형 바꿔주지 않으면 난 죽어요. 그렇게 씨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누구보다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씨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으로,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면서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였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때까지 씨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다면,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축복을 받아낼 때까지 침례의 정신으로 씨름하고 요구하여 받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불면 씨름해야 돼요. 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씨름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때의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씨름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근데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문제하고 자꾸 씨름을 하는데 문제와 씨름을 하면 해결이 안 돼. 우리에게는 씨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민거리,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씨름하면 씨름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남편 문제든 자식 문제든 구원 문제든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을 하는데, 자, 문제와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와 씨름해야 될을 모르면 계속 헛발질을 하게 돼. 우리가 씨름할 대상은 둘이에요. 하나는 사탄과의 씨름이고요. 자,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불어넣으면 그거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왜?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생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자,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제가 진짜 조금만 15분 내로 끝내드릴 테니까 15분만 이거 올리고 꼬집으세요. 저요, 이 설교하려고요, 어저께 거의 잠 못 자고 고민을 무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여기 있는 메시지는 어디 책에도 없어요. 저는 늘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다른 사람 책에 있는 거는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청중들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지 나하고는 안 맞아.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지금 이 청중들, 오늘 나와 만나는 청중들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밤새 씨름하라고요. 받아냈잖아요. 하나님, 오전 시간에는 어떤 설교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어떤 설교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어떤 메시지, 이 구성이 또 어려운 거야. 오후 시간에 눈동자들이 반이 내려갈 텐데 이때는 어떤 메시지로 저들의 잠을 깨워야 되고, 저녁에는 또 다양한 믿음이 좋은 사람부터 나쁜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때는 어떤 메시지, 이거 달라고 밤새도록 몸부림쳐서 지금 이 전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제일 제가 힘든 시간이 이 집회를 앞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 집회를 가면 목사님 이번 주제하고 설교 본문을 달라는데 줄 게 없어. 성령님이 언제 지시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미 다 했어도 전 알아. 이거 그대로 안 할 거라는 걸 알아. 지금 이것도요, 오늘 낮에 이 설교할 계획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거를 이미 준비해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얘기야 지금. 근데 바뀌었어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야. 야곱의 이야기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게 중요한데,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면, 그게 선교사든 목회자든 그 영역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처럼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있어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부족함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으셔서.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것을 받고 씨름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만,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있고요. 10분간만 졸려면 꼭 그래 찔러 맞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도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는 조금 씨름하면 안 되면 포기를 해. 그냥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주고 싶으신데, 근데 잘 보세요.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은 말이죠, 좋으신 분이라는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데, 자기 아들 아끼자고 주셨다는데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이 성경에 제시한 내용을 보라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후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올 때 주시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제시한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씨름해서 나를 굴복시키라는 거야.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야. 나 굴복당하고 싶어. 너에게 굴복당하고 싶어. 나를 좀 굴복시켜줘.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야.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굴복당해서 주고 싶은데,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단 말이죠. 가나안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딱 거절했어요. 근데 여인은 지금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야. 그 귀신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나가요. 맞습니다, 주님.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자녀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았어요. 뭐라고 예수님은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받아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가 있죠.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도 뭘 가르쳐줘요? 자, 너희는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재판장이 이게 뭐라 그래? 응답해줘. 이 여인의 그 하소연을 들어줄 큰 마음이 없었어.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씨름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응답을 안 해주면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 괴롭힐 걸 딱 알았어. 그래서 이미 굴복 당하는 거야. 응답해줘야 저 여인의 씨름은 끝나겠구나. 그래서 응답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잘 봐요. 너희는 재판장이 한 말을 들어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성경은 그게 안 나왔는데 킹제임스에는 오래 참으실 자라도 요게 나와 있어요.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오래 참으실 자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씨름해서 나를 굴복시키지 않은 사람이 없어. 반드시 씨름하면 이겨요. 야곱에게 네가 나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랬어.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온 게 아니야.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씨름에 받아낸 야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 MIT는요, 우리 믿음교회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큰 일을 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거든. 우리가 귀중한 걸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우린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도 씨름하고 있고요, 우리 MIT도 우리 믿음교회도 그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그마한 단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큰 일을 이루실 거고요.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터키에서도 오시고 말레이시아에도 오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씨름해서 받아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선교 영역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뒤집어 놓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역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자,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씨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보너스로 받으려면 뭐와 먼저 씨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더 분명한 실제가 되고 저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지극한 상급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전 지금도 그 씨름에 하나님 소유하고 싶어서 분명히 하나님 저와 우리 MIT의 믿음교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까지 뒤바꿔 놓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누구를 통해서 탄생시켰냐면 야곱을 통해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그 일을 하냐? 야곱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게 키예요. 하나님의 축복. 선교사님, 그 하나님의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씨름하세요. 받아낼 때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터키가 뒤집어지고요, 안 될 것 같은 말레이시아가 뒤집어져요. 그 누구를 통해? 유명한 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요, 증평에서 이름도 없는 조그만 게 목사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는 꿈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정복하는 게 꿈인데, 저는 대한민국과 이 이스라엘까지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MIT와 믿음교회를 쓸 걸 확신하고 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씨름을.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누구와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알아야 돼. 자, 질병 문제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가족 구원의 문제도 있고, 다 이 문제까지 씨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 받아내는 거 다 귀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무슨 씨름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씨름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더니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씨름을 받아냈더니 남편이 바뀌어졌고요, 자식이 바뀌어졌고요,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요,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제 진짜 결론이에요. 아브라함, 솔로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 소원, 전쟁 속에서 도망가면서, 이제 내일 저녁에 이 설교할 건데, 도망가면서도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복의 임재를 원해. 임재 속에 달려 들어가는 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 거야. 다른 걸 원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나머지 보너스 다 줬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와 빼앗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도 보너스로 주실 겁니다. 씨름의 대상을 알아야 돼. 문제와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로 불림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